뭐겠습니까? 뭐 미적분이니 방정식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건 수학은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나오니까 수학에 취미를 붙이게 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은 문제가 뭐냐? 이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 봐라. 얼마나 되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주신 복을 헤어보라. 그렇죠? Count your blessing one by one이죠. 하나하나 세어보면은 끝이 없는데 이걸 세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요즘 현대인들이 성도들을 포함해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옛날 힘들고 배고플 때는 감사를 알았는데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요. 천사가 바구니 2개를 들고 하늘에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는 거죠. 천사는 오르락내리락입니다. 오르락내리락. 그럼 그 얘기 뭐냐?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주변에. 그래서 들고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한 손에는 간구하는 기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바구니가 있고, 한 속에는 감사하는 기도의 바구니가 있는데, 이 간구하는 기도의 바구니에는 늘 꽉 차. 덜 수 없을 만큼 꽉 찬데 감사의 바구니에는 거의 텅 비어 있다. 그만큼 오늘날 성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인가 있는데요. 25절, 26절. 여기서 끝까지 단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후렴이 뭐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왜? 그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비천한 자, 비천한 자리에 처했다. 이건 뭘까요? 우리처럼 마음대로 왔다 갔다 뭐 먹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얘기 아니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그런 상태를 말하죠. 자,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을 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었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비천한 자리 아닙니까? 자, 역사적으로 참 어려울 때, 자,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까? 소망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비천한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기억하다는 말은 잊지 않는 거죠.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기억하셨다 하는 거예요. 장장 400년 세월을. 그렇죠? 또
바벨론의 포로 때도 70년간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 또 성경 말라기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400년 동안. 그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기억하고 계셨다. 자,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언제나 뭡니까? 먼저 뒤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여기 와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이게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내 마음대로 뭘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비천한 자리죠. 원래가 사단의 노예가 돼서 내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고, 그죠?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비천한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 비천한 사람을 누가 기억합니까?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점점 뭡니까?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만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비천한 가운데서 건지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천한 가운데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얘기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영원이란 겁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아둥바둥하고 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100세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100세 시대 어쩌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인자함이란 건 뭐냐? 인자는 히브리어 원문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 언약한 것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변덕 부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간다.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 인자심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나쁜 짓을 하고 정말로 형편없이 굴어도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이란 건 뭡니까? 커버넌트는 히브리어에서는 페리트라고 해요. 페리트.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시편 23편 다 암송하는 시편 아닙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나를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쫓겨다니고 배반당하고 그죠? 전쟁터에서 살았고 그랬는데 어디에도 믿을 놈이 없습니다. 그죠? 신하들도 은혜를 입은 신하들도 배신하고 그죠? 자기의 도움받은 자들도 배신하고 심지어 와이프도 배신하고 아들놈도 배신하고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았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믿을 놈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바울이 말한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인들, 특히 그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뭡니까? 땡큐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뭐가 감사한데? 늘 감사. 땡큐. Excuse me. 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경에 기초해서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성경에 기초해서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거죠. 감사. 그래서 내가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둑바둑 살았는데 그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이거는 신기한 일이라 놀라운 기적이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디에도 믿을 사람이 없지만 주님은 믿을만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가장 큰 기적,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감사한 건 뭐냐? 저도 어릴 때 저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를 지금도 감사하고 가끔 만나기도 하고 해요. 왜?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옛날에 헌금이 5원짜리 백동전이었습니다. 내 것까지 챙겨와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이건 너무 기쁜 거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찬송가 추수의 찬송가를 했습니다마는 이 감사절에 우리는 추수한 것이 없네. 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걸 모르니까 이 감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추수를 못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내가 또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저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4절입니다. 대적들로부터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은 뭡니까? 호두는 명령입니다. 명령. 감사하라는 거예요. 원망, 짜증, 불평 내지 말고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냐?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대적이란 말이 복수입니다. 대적이 하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거 대적들이 뭐 질병이나 재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배반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요, 이 대적들이 너무 많은 거라. 대적들로부터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은 공동체를 깨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을 깨고 친구 관계도 깨고, 그렇죠? 교회도 부수고 나라도 부수고 이게 원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제 왼수를 부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건져내신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건져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부수고 나라를 부수려는 그런 때에 우리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미국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저쪽 교회하고 같이 애찬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 63장 8절입니다. 꼭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사야 63장 8절.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 여러분, 이 야곱의 뿌리, 이스라엘의 뿌리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냐?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속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정직한 자입니까? 야곱 맨날 속이는 사기꾼이었어요.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그죠? 사기꾼 아닙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속여먹고 하나님도 속여먹은 그런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로 나의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다. 맞습니까? 이거 틀린 말이라. 순 사기꾼이지 이게. 그런데 저들은 내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녀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해세대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직한 자입니까? 우리 역시 야곱처럼 속여먹고 살아요. 거짓말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 말씀은 저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 진짜 나의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복음을, 성경을 믿기만 합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나의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외부의 핍박이나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가장 큰 대적은 뭐냐?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이게 가장 큰 대적입니다. 너무 문제가 없으면은 평안하면은 풍부하면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이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정말 배고플 때, 전쟁을 할 때, 이럴 때는 사람들이요 감사하며 살았어요. 요즘 세대들이 보릿고개를 압니까? 전쟁의 참상을 압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깨어서 기도했고 감사하며 찬송했고 그랬는데 지금 뭡니까? 너무 편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없는 거야. 게이들도 다 인정해 줘야 되고, 그죠? 트랜스젠더도 인정해야 되고, 심지어 장군이 치마 입고 돌아다니고 그런 나라가 미국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감사했어요. 배신당하고 쫓겨다니고 죽을 지경에 질병 때문에 병으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는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찬양하는 사람이라, 그는 시인이고 음악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어떤 사람이 몰려옵니까?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불황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감사하니까, 찬송하니까. 다윗에게 가면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니까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나는 지금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를 전하고 있는가?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전염이 전파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라. 그렇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주변이 그렇게 변해요. 반대로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주변이 또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요 너무 신기한 거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생명을 주시다니.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볼 때에 감사해요. 든든합니다. 그렇죠?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감사할 때에 아이들도 뭡니까? 그런 부모 밑에 자라면은 똑같이 뭡니까?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 아이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렇죠?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세상이 온통 캄캄하고 소망이 없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로 건져서 주 예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뭡니까? 천국의 생활을 누려야 된다. 천국. 저 왼수 때문에 왜 빨리 안 죽나 이게 아니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은 이곳이 바로 뭡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천국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을까? 그럼 뭡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기쁨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래서 이건 보통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은총을 베푸시는, 똑같이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8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100만 종류의 생물이 있다고 그래요. 땅에. 그런데 바다에는 얼마나 있을까? 바다에는 더 많아가지고 150만 종의 생물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대충 통계를 낸 것이지 발견되지 않은 거 따지면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이상 수십 배 수백 배가 될지도 몰라요. 바다 속에 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널려 있는 것이 먹을 것이고 보물이고 자원이 어마어마하다. 땅에나 바다 속에나. 흔히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딥스테이트가 조지아 무슨 어디에 그 비석을 만들어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인구를 이 세상 인구 80억 너무 많다 이거 한 5억으로 줄여야 돼. 지금은 이제 그 다 부셨습니다만은 버젓이 그거 만들어놨어요. 자, 5억 정도 살면 좋겠다 하지만은요 이 세상은요 80억이 아니라 800억도 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먹을 것들, 자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석유가 금방 뭐 고갈된다 했는데 지금 석유가 계속 펑펑 나오잖아요. 다 퍼냈는데 문 닫았는데 열어보니까 그게 또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온갖 뭐 몸에 좋은 약초니 귀한 것들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게으르고 욕심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풍부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뭡니까? 모든 먹을 것들 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불신자들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 인간이 만들고 가공한 거 이건 뭡니까? 이건 몸에 유해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 풍부하신 분, 정말 믿을 만한 분,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 교회 오면은 감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꾸 감사해야 된다 얘기하면 뭡니까? 강요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반감만 생겨. 그렇잖아요? 종교적인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켜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요. 네, 그러면은 원망 불평이 사라지죠.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17절에 참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11장 17절 또 아삽의 증손 십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냐? 예배를 돕는 일인데 예배할 때에 순창을 하는 사람이라. 우리 교동문 읽을 때 순창을 하고 그 다음에 후렴을 또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마따야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시편은 주로 보면요, 교동문에 있는 것처럼 인도자가 선창을 하고 회중들이 후렴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감사는 비천한 데서 건지신에 대한 감사고, 또 우리의 대적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의 마지막 이 세 구절은요, 이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언제나 배우는 자세가 되시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자,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잘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며칠 후에 이제 땡스기빙 데이,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고 또 잔치를 하고 초대를 하고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땡스기빙 되면 바로 또 메리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아주 중요한 명절이죠. 우리 정말 이번에 땡스기빙이나 메리 크리스마스나 어지간 가장 행복한, 정말 멋있고 오래오래 기억이 될 만한 그런 명절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찬송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이죠. 301장 301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서 영통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인자심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풍성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2025년 추수감사절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명절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들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과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파할지언정 원망과 불평을 퍼뜨리는 자 되지 않도록 저희를 권고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두건 조국 교회를 주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자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일평생 다가도록 다윗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